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건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수건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이 내렸는데요.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변을 잘 돌보시고 저희 동네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물살이 센 곳 같은 곳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가 안 와서 감으로서 걱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이번 주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인사사고도 나고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는 것보다는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선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복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여 계속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부르셨지만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선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이 빛이 오신 주님 앞에 바로 섰느냐? 그렇지는 못했죠.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이 헤롯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또 누구였느냐? 또 다른 이복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 족보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죠. 근친간에 결혼한 겁니다. 자기와 말하자면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고, 근데 그 아내는 또 누구였느냐? 또 다른 이복 동생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족보로 말하면 조카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순수하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던, 그것도 자기 동생과 결혼했던 이 여인을, 손자를, 자기 조카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는 했지만 대놓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 살고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것이고 그 여인이 또한 자기의 조카뻘이라면 이건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잘못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가장 자기의 약점입니다. 헤롯 왕의 약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죠. 그럼 왜 생각이 났느냐? 20절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달갑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번민하고 달갑게 듣고 그것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찌릴 때가 있습니다. 번민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쁜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귀가 즐거웠던 것이고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감동만 있었던 것이지 삶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떤 내 귀에 즐거웠던 또는 내 어떤 감정의 느낌이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은혜 받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 당장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좋은 영화나 어떤 좋은 책을 읽었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올 수도 있고 기쁨이 올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은혜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15절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자니 이의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당시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어머니가 다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하고 이미 결혼, 조카하고 먼저 헤로디아를 헤롯이 뺏어온 거예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뺏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아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을,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만 없으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 이것을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나는 거죠. 그러면 말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 죄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잘 아는 건 누굽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내 죄가 깨달아졌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죄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죄가 아닌 척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변화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어떤 기회입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에요. 어떻게 좋은 날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생일 잔치를 벌인 겁니다. 22절 그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래요. 이건 할 소리는 아니죠. 할 소리는 아닌데 기분이 좋아서
이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24절에 이 아이가 나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아이가 그가 곧 왕에게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건에 얹어 곧 내게 주기로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이 아이는 헤롯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26절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심히 근심을 합니다. 심히 근심을 해요. 선자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취소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줘야 되죠.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냅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 사람이 가서 목에서 요한의 목을 뺍니다. 그리고 28절 그 머리를 수건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헤로디아의 분노로 말미암아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게 됐다라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헤롯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결과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범죄로 끝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나 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우면 조금만 부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되고 또 다른 죄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생각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루 이 안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